하나님께서 신뢰함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을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룻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룻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멜렉이 처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 나오미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도 기근이 왔어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가정에도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나오미가 먹고 살아보겠다고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는데 가자마자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오미의 집은 초상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이렇게 정말 세상 말로 쑥대밭되게 하시는가? 특별히 잘못이라고 잘 우리가 지금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가족들 잘 부양하고 이 나쁜 일은 아니죠.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살았는데 왜 약속의 땅에서도 흉년이 오고 모압 땅에 가서도 이렇게 가족들이 남편도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냐 그 말이죠.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의문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땅에 사는데도 기근.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끔찍한 일, 이렇게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이유가 뭘까? 룻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1절에 룻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의 연장이죠. 사사시대예요. 지금 룻기도 이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룻기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였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사시대의 특징 뭐예요? 이거?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도 나오죠. 21장 25절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다를 바 없다. 이거를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 알고 보니까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죽음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거기 그 땅에서 가장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뭔가 돈 벌겠다고 갔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2주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나오미 가정은 하는 일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손 대는 일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프라이팬에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격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로 설상가상, 갈수록 태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되는 거죠. 근데 룻기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첫 구절에 이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기 가면 살 수 있겠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버지의 뜻을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의 결과가 이러하니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God, G-O-D 보다 물질, gold, G-O-L-D, 철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L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 차이는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해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족장 시대도 보면은 족장들이 이사 간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해 간 다음에 한 번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공경했더라 이 대목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주해 가서 엘리멜렉은 신앙의 성공보다는 물질적인 성공,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생각,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마저도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모압 여자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한 번도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권면도 훈계도 물론 책망도 만류도 제재도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나중에는 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오늘 여기 보면은 나오미조차도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특별히 두 아들들도 모압 여자면 어떠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내를 데려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결혼할 때 블레셋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뭐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 여자까지 데려오려고 하느냐? 아버지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조차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사람의 결과가 이러하더라. 뭔가 돈을 벌려고
갔는데 빈털터리. 집안이 번성하기를 원했지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가정이, 집안이 텅 비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의 결과가 이러하더라. 아예 1장 1절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서론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사람이니까 불신자들이 먼저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어요?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기근과 같은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여호와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마태복음 7장 9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허락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인데 왜 구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양식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아버지께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를 보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누구겠어요? 하나님.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가장이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이 시원찮으면 불만이 많고, 그렇죠? 양식을 누가 공급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장인 엘리멜렉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흉년도 만나고 살고자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죽고 말고 아들도 죽어나가고. 무슨 얘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자들의 결과가 이러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데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나의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 그 이름 값도 못하게 이름에 부끄럽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이제 보고서 막 이제 환영을 해줬죠. 이자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막 이렇게 환영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오미는 여보게들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게. 우리는 뭐 나오미가 뭔지 룻이 뭔지 마라가 뭔지 잘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히브리말에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무슨 뜻? 기쁨,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러분, 그 나오미도 체면이 있지. 고향 떠날 때는 언제고 돌아올 때는 언제냐. 좀 체면 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결국 고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 나오미 하는 거예요. 막 해피한 얼굴, 기쁨의 얼굴, 막 이렇게 이런. 그래서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롭다는 뜻이에요. 괴롭다, 쓰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시오, 마라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나오미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실까? 왜 이스라엘 광야 두어 달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시밭길 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점들을 이렇게 우리 속에 두시는가? 바울이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바울의 기록한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4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바울, 왜 납니까? Why me?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그 답이 4가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둘째,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강하게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12장 10절. 이거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번째, 바울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딴짓거리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냐 말이에요. 배운 게 없냐, 가진 게 없냐, 신분이 낮으냐, 얼마든지 딴짓 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야, 저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구나.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왜 접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 나만 이렇게 손대는 일마다 왜 실패하고 안 되게 하십니까? 오늘 내가 부족하게 된 것은 원망하며 살으라고, 불평하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나오미 인생은요 기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죽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죠.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빵집입니다. 양식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죠. 기쁨으로 시작한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기쁨으로 출발한 복된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근이 왔을 때 여느 사사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계를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 남편 따라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성공이 아니라 다 실패. 그리고 빈털터리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나오미요 룻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오미를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유리방황할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마라에서 나오미로, 괴로움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집을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나중에 보아스와 며느리가 결혼하잖아요. 룻기 1장은 초상집이에요. 남편 주고 자식 주고 초상집. 그래 룻기 4장은 잔치집. 전혀 가망성이 없는 며느리 룻이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그런 너무 축복된 모습으로 룻기가 마칩니다.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시며 오늘의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 인내하며 헤쳐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과연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룻이 그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오미는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업을 회복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까지 이방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복이라 했는데 정말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룻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라의 여인, 며느리 룻 역시 마라의 여인, 쓰디쓴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슬픔의 여인이요, 괴로운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는 홀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갓새는 기울고 집안은 보잘것없고 나는 텅 빈 인생이구나, 인생의 모년의 세월에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한강다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마포대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날마다 1년이면 14,500명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오미의 집안처럼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겪은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나오미보다도 못한 것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남편 죽어 나가봐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다 죽어 나가요. 뭔가 돈 벌려고 했던데 빈털터리가 돼요. 세 가부가 모여서 인생의 소망이라는 하나도 없는 인생의 나락과 같은 끝자락에서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듯이 나오미와 룻, 소망이 없는 두 여인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당대가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지도 마시고, 자식 때도 이거 되는 일이 없구나 낙심하지 마세요. 자손 3대 4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의 당대 슬픔의 여러분 인생이었죠. 자식들 때는 다 죽어나갔으니까 완전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때 3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 4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낳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 집안에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식만 하면은, 지금은 초상집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잔치집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사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사로, 지도자로. 사사기 16장을 보면은 삼손이 들릴라, 영어로 하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서 나시린의 신분도 망각하고,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시린은 머리 자르면 안 되거든요. 물론 머리에서 힘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지만 나시린이 머리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다 밀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힘까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리고 두 눈이 뽑히는 참 끔찍한 일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잔치하는 곳에서 사람들의 그 비웃음거리가 되기까지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객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이거 보면서 이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삼손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성경 말씀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 망한 것 같고 이제는 괴력도 다 떠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한 모습 그 자체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가 들릴라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했을 때 잘려나갔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과 허물이 많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도 하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여러분 잘 자라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잎은 청청하게, 진액은 풍족하게, 열매는 풍성하게 때가 되어서 맺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지만 우리가 아버지 집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들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나게 하시고 종려나무처럼 결실 맺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환경은 달라져요. 물질도 왔다가 금방 떠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최근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인 손해를 본 분이 계십니다. 아까 예배 참석하고 가셨어요. 말은 안 했지만 우시더라고, 예배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경 벗고 한참 우셨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구나. 내 나이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으니 무슨 소망으로 이제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여건과 고난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한 번 오고 또 오고 수도 없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라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기도로 바꾸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서 고난 후에 영광이요 슬픔 후에 기쁨이요 땀 흘린 후에 열매가 나타나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